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형제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보존 언약입니다. 그럼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미경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사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묵상하는 그 책이 오래됐는데 매일 성경이라고 한 달에 2달에 한 권씩 나오는 출간하는 책이 있어요. 5년을 주기로 66권의 성경을 이제 한 달락씩 이렇게 묵상하게 하는 책인데요. 제가 2018년인가 17년부터 그걸 오래 했죠. 근데 요즘에는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스가랴서는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이 비참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곳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멈췄을 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교회 건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계속 알려주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근데 제가 그걸 읽는데, 묵상하는데, 성산아, 교회는 건물 아니다. 사람 아니고, 화려한 거 아니고, 막 떵떵거리면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게 진정한 성전 재건이다. 건물 재건하려고 하는 이 민족에게 이거보다 이들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회복시키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계속 메시지를 주세요. 베델에서 이제 매년 5월달, 7월달에 금식을 하는데요. 그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가서,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묻거든요.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네가 금식해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금식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금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금식했다고 치지 않으세요. 금식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세요. 뭐냐, 관계가 없으니까 이 금식 1년에 한 번씩 2번씩 하는 그 금식이요 종교 행위가 돼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누군가를 좀 만났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일 날은 유튜브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제 속에 있는 마음들, 말씀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고 싶은데 영상으로 나가니까 제가 지금 말을 엄청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수요 예배 때랑 이럴 때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게 있어요. 막 지금 말하려다가 참고 참는 게 많은 게 이 정도예요. 근데 제가 오늘도 새벽에 누굴 만났는데 그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 가서 간증을 할 때도 굉장히 겸손하게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교회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내가 박성삼 목사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아니지만 그 교회를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내가 변화가 됐다. 제가 속으로 야, 완전 후루꾸구나. 당신이 그 교회를 만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전환점을 주시고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없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나오길 잘했구나. 이게 전부입니다. 건물 아닙니다. 사역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막 온데 방네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캠프한다, 저기 캠프한다, 뭐 여기 우르르 쫓아갔다, 저렇게 쫓아갔다, 또 어떨 때는 이 캠프 하면 이 캠프 쫓아갔다, 이 캠프가 인기였다 그러면 또 이 캠프 갔다가,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사역으로 그게 때우는 거지. 그거 사역 아니,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캠프 참여 안 하시면 전도 못 하십니까? 세계복음화 못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나라는 존재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사역 이전에, 사역은 뒤따라오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을 때 따라오는 게 사역이에요. 수적인 부흥도 아닙니다, 여러분. 막 육신적으로 막 우르르 몰려가서 열심 내고 막 뭐 하고 막,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그거 집회하고 수련회하고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막 한다 해도요. 그럼 WRC가 좋은 거지만 WRC를 안 간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WRC는 우리가 다 같이 막 10,000명 모이면 막 세계복음 막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모이죠. 여러분, 저기 연예인들 콘서트 가면요, 40,000명, 50,000명, 100,000명 모입니다. 그 10,000명 모인 게 뭐 세계복음 할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는 돌아와서 해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고 있느냐. 결국 WRC는 문화사역이라서 전체 같이 하는 데는 뭔가 필요하지만요, 진짜 WRC는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아이들 보면요, WRC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다 같이 막 뛰놀고 할 때는 막 기분 좋죠. 돌아와서는 안 되잖아요. 돌아와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교회 같지도 않고,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건 메시지로 들리지도 않아요.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 절대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못 쓰세요.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쓰십니까? 여러분, 뭐가 전부냐면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 내일도 도전해보자. 비록 오늘은 안 됐어도 내일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보려고 도전해보자.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해보려고 몸부림쳐보고, 새벽기도 메시지 들으면서 또 해보고, 나만의 루틴을 찾아보려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보려고 나만의 루틴을 찾아보고. 우리 새가족 그 수련회 할 때
우리 이은채 선생님, 제가 하는 방식, 저는 요즘에는 그 포스트잇 안 합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할 때는 포스트잇 그거 되게 활용 많이 했어요. 포스트잇 한 장에다가요, 주일 메시지 내가 들은 거 내가 붙잡고 딱 요약해서 항상 내가 자주 보는데 딱 붙여놔요. 이런 몸부림, 이런 시스템이 한 번이라도 의식하고,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라도 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한 번이라도 더 소통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 열심이. 막 어디 막 돌아다니고 막 하나님 역사 보고 막. 그래야 말씀이 잘 들린다고요. 그래야 말씀 주시면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뭘로요? 이게 억압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만약에 뭔가를 정말 부담되는 일, 힘든 일을 나한테 부탁을 해. 그거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근데 내가 귀찮고 힘든 일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면 뭐예요?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말씀이 들리면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귀찮지만.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딱 방향 맞추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고 사는 게 동행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구성해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의 몸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에 딱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이 제주 땅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 교회다워지기를, 교회다운 게 뭔지를 고민하자는 게 저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뭡니까?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뭐가 제일 위에 있어요? 헌법이 가장 먼저 있잖아요. 헌법 아래 모든 법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가장 위에 있어요. 그 법 아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실현되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구하라. 어디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있는 현장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의 맥락에서 이 모든 게 뭐예요?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구하는데 너네 그런 거 구하지 마. 이방인들이나 아버지 없는 자들이나 구하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뭘 구하는 게, 계산해 보세요. 뭘 구하는 게 이득이에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이득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는 것보다 이거 구하는 게 이득이라니까요. 제가 계속 이거 말씀드려요. 홍수로 죄로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 정결케 하셨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그걸 보고 새 창조라고 그러죠. 새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9장 메시지죠. 그런데 보면 이 새 창조, 새롭게 시작하신 그 세상에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세요. 인간의 가득한 범죄, 만연한 죄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주세요. 첫 번째, 생육하고 뭐 하라고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처음 창조 때, 창세기 1장의 처음 창조 때도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러면 오늘 1절에도 나와 있고 7절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시는 이 1절, 7절 문단 그 단락에서 숨이 쌍관법이에요. 1절과 7절은 이 내용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무엇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곳이 만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걸 다스려라 말씀하셨던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목적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생명이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곳을 만들어라. 인간은 뭐예요? 청지기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청지기로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면서 뭐냐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있는 거예요. 조물주,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 서는 거죠. 모든 만물과 모든 육체가 나는 피조물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드렸죠?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소요리 문답 제1번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다. 이게 뭘로 가능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충만한 존재로 서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모습이 뭐였죠? 다 깨졌잖아요, 이거. 불의와 불경건. 그게 창세기 6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타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뭘 원하시느냐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도 멋있는 경치와 산을 보면서도 산에게 바다에게 명령하세요. 산과 바다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해. 비둘기 보면 비둘기 뭐 있습니까? 박성훈 장로님 비둘기 싫어할 텐데 비둘기 또 뭡니까? 또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 새,
동물,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해라. 그게 우리 뭐예요? 청지기들의 임무라니까요. 근데 저는 가끔씩 새들이 짹짹짹짹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야, 저 새들도 저렇게 멋있는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찬양할 줄도 모르는.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피조물의 관계도 하나님이 재배치해 주시죠.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재배치해 주십니다. 원래 동물과 인간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 이후로 동물이 인간에게 종속됐어요. 동물은 인간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너희 손에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손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힘과 권세와 지배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동물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넘기신 거예요? 인간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아먹을 수 있어요. 육식을 허용하셨어요. 이때 이전에는 이 창세기 6장 2절에는 뭐였어요? 창세기 6장 전에는 뭐였어요? 채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육식을 하지 않았다고요. 채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육식이 허용됐어요. 하나님이 손에 맡기셨거든요. 그럼 이전에는 인간이 동물이 다 채식을 먹었는데 그런데 금지를 하나 해주시죠. 뭘 금지하시죠? 3절에 다 먹어도 돼. 4절에 보세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마라. 목사님 그러면 선지 이제 못 먹네요. 육회도 못 먹겠네요. 구약 시대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헌혈 다쳐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병원 갔는데 헌혈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헌혈 안 받는 사람들 다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 구약에 매여 있거든요. 이 계명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피째 먹지도 않고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된다고 국가에 충성도 안 해요. 우리 아이들도 봤겠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국가에 대한 경례 안 해요. 걔네들 다 여호와 증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줬지 소유권을 주신 건 아니에요. 생명의 소유는 누구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생명까지도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허락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과 연결되는 줄 아세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연결이 돼요. 오늘 5절에 보세요.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을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게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인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계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순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라면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두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이 언약을 8절부터 보면 언약을 다시 재확증해 주십니다. 수립해 주세요. 그 내용이 뭐죠?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기억의 표로 삼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뭐 하지 않겠다? 심판, 징계,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요, 뭐냐면 모든 인류와 생물에게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또 의미가 또 있어요.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캐슈에트. 캐슈에트는 뭘 의미하는 말이냐면 활을 의미합니다. 활. 여러분 전쟁에서 나가면 활 쏠 때 활시를 당기는 활. 무지개가 어떤 모양이죠? 이렇게 활 모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활을 들고 전쟁을 수행하시는 전사인데 이 활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활을 내려놓으심으로 활을 더 이상 당기지 않겠다. 인간을 이 활시를 당겨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활 시위를 당겨서 이게 쏘시는 그걸 보고 이제 폭풍우를 모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또 있거든요. 상징들이 있어요. 무지개는 또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 왜 그런 의미가 있죠? 인류는 여전히 악해요. 8장 21절에 하나님이 노아의 제단을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중심에 뭐라고 이루셨죠? 내가 다시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인류는 악한 것을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죄로 인해 비록 하나님 이 피조물과의 관계, 이 먹고 먹히는 이 관계, 이 피조 세계가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를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계획은, 이 꿈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존하셔서 이 보존 언약을 주셔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지 않고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 인간을 건져내겠다. 그 구속사를 하나님이 완성하시기까지 구속사의 이 무대인 세상을 보존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누구를 통해 완성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됐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하여 내려오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마음과 모든 걸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 가정과 후대와 앞으로 먼 미래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시기 위해 재림주로 오시는 그 나를 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결론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 펼쳐져요.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봅시다. (3장까지는) 이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하고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늘의 예배, 보좌에 있는 예배를 환상을 보죠.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2절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올라가서 보는 이 사도 요한에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의 모양이 어떻대요? 벽옥과 홍보석 같대요. 그러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보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근데 무지개가 있다 그러죠? 무지개가 뭘 둘렀어요? 보좌를 둘렀대요. 그 모양이 녹보석 같대요. 4절에 보면 이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가 금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있죠. 24개 보좌에 앉아있죠. 5절에 보면 보좌 앞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7영이 성령님이십니다. 8절 9절에 보면 보좌 가운데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10절에 보면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관을, 자기들이 썼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찬양해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11절에 하나님이 창조도 되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늘에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는 이 찬양이 하늘의 보좌 앞에서는요, 계속해서 돌아가는 예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24장로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이에요.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무지개가 뭘 둘러싸여 있어요? 보좌를 둘러싸여 있어요. 여전히 하늘 보좌에 뭐가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땅을 하나님이 물로 재앙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이 계속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교회가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에. 왜냐? 하나님은 보좌에서 그 날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인간이 아무리 죄를 범해도, 죄가 만연해도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도 너네 두려워하지 마. 그 날은 끝이 아니야. 언제 끝이 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끝이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고 노아에게 새로운 질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질서를 확립해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수립해 주셨던 것처럼 무지개를 통해서 이 땅을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일에 방향 맞추고 걸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수립해 주시고 무지개를 통하여 이 땅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보좌에 그 무지개를 둘러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잘 맺고 말씀에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모든 방향을 맞추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방해하는 흑암저주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의 현장 일터 위에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방향 맞추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왕 모인 김에 한 개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5가지 주신 언약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이 기도의 씨를 같이 뿌리고 또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에는 야유회를 갑니다. 소그룹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모임도 갖고 기도도 하고 할 텐데, 이 야유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 가운데 실현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미경 집사님 둘째 딸 아영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이영미 목정미 선교사님 제3국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우리 두 분의 이 팀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번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